그 시간이 되었습니다. 목도하심으로 금요일 날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하루가 되게 하옵시고,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축복이 충만한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37장 배경입니다. 11절 말씀.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아멘. 우리 렘넌트가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어, 그게 위기지대를 선택해야 된다. 다른 말로 하면은 위기처럼 보이는 것이 위기가 아닌 것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된다. 그러면 위기가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위기 때가 오면은 낙심하거나 누구 때문이라고 원망하고 비난하거나 또 분쟁하고 싸우거나 그렇게 하죠. 그러나 성경에 나오는 렘넌트 7명은 위기를 선택했습니다. 자, 위기를 선택하기 전에 더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뭐 내가 뭘 이렇게 표현을 하니까 뭐 내가 하는 것처럼 주체적으로 하는 능동태가 있는 거지. 신앙생활이라는 게 사실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하는 게 다 피동적인 거거든요. 위기를 선택하기 전에 먼저 메시지의 흐름을 타야 됩니다. 말씀의 흐름을 타는 사람이 돼야 위기가 올 적에 그게 위기가 아니고 위기 속에 하나님이 숨겨둔 기회가 있다는 걸 볼 수 있는 거죠. 자, 메시지 흐름을 타면은 메시지 흐름을 탄다니 뭘 타는 거예요? 메시지 흐름을 타면서 확인되는 거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 우리와 함께 한다는 사실, 원리스로 함께 한다는 것이 어, 딱 나오죠. 이게 확인이 되는 거죠. 위더 임마누엘 원리스 시스템.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이게 누려지면은 결과적으로 우리가 하는 업에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시스템이 나오는 거죠. 이게 아울스잖아요. 자, 그러므로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언제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뭐가 가능해야 되냐? 메시지의 흐름을 탈 수 있어야 된다. 메시지 흐름을 쭉 타고 있을 적에 앉아 오늘의 말씀이 나오죠. 그 말 정리된 말씀 속에 기도가 나오죠. 기도 제목이. 그리고 뭡니까? 그 속에서 내가 실천하고 누려야 될 게 나오잖아요. 그렇다면 그게 증거가 되고 나중에 증거거리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메시지 흐름을 타고 있으면은 기도 제목이 나올 만큼 내가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실천해야 될 내용이 나올 만큼 메시지 흐름을 타면은 이제 이때부터 위기를 선택해도 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딱 위더 임마누엘 원리스의 시스템이 돼 있고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시스템이 딱 되어 있으면은 위기를 선택해도 됩니다. 뭐 그게 아닌데 위기 속으로 들어가면 뭐 불 속으로 들어가자는 이야기는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자, 성경에 나오는 증거를 한번 보겠습니다. 렘넌트 7명이 대표적으로 위기를 선택했는데 언제 국가가 위기 당했을 때 성경에 나오는 7명의 렘넌트와 부모들은
어, 뭘 선택했냐? 위기를 선택했습니다. 노예로 팔려간 요셉의 선택은 노예가 아닌 애국이었습니다. 이거 보는 눈이 있은 거예요. 위기 속에서 나를 지금 노예로 보낸 것이 아니고 애국의 복음을 위해서 보낸 것이다. 그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꿈이었구나. 라는 걸 보게 된 겁니다. 내는 이렇게 꿈을 가졌는데, 요즘 말로 하면 믿음을 가졌는데, 나는 왜 노예로 왔냐? 이렇게 보면 이제 원망이 나오고 다툼이 나오고 싸움이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낙심이 나오고. 근데 그게 아니고, 아, 지금 노예가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창세기 37장에 주셨던 그 꿈, 그게 세계복음화인데, 그걸 위해서 지금 나를 애굽에 보냈구나. 요셉은 이걸 빨리 깨달았다는 거예요. 감옥 갈 때도 다른 사람이 위기라고 생각하는데 그거를 요셉은 선택한 겁니다. 모세 어머니는 모세를 왕궁으로 보내는 것을 선택했죠. 위기 때 선택했습니다. 유아 학살이라는 위기 때. 한나는 사무엘을 성전으로 보내는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뭐 그냥 성전으로 보냈다면은 뭐 예수 믿는 여러분이 하고 환영할 일이지만 아시다시피 한나 시대 때 엘리 제사장은 눈이 멀었고 두 아들이 제사장으로 있는데 홈리와 비느하스는 불량배였고 요즘 말로 하면 희망이 없는 교회였다는 거예요. 그런 위기 속으로 보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서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나왔듯이 그 희망도 없는 그 불량배들이 있는 영적인 이 흐름이 끊어져 있는 그 교회였지만 사무엘이 나왔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제2의 모세라 할 수 있는 사람이 사무엘이잖아요. 자, 다윗은 골리앗을 선택했습니다. 굳이 그 위기 때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지 않아도 아무도 시비 거는 사람이 없어요. 다윗의 형들은 싸우지 않으면 탈영병이 되지만은 다윗은 아버지 심부름 갔어요. 그래서 심부름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굳이 죽을지도 모르는데 골리앗을 선택했다. 그 위기를 선택했다는 겁니다. 엘리사는 엘리야의 수제자가 되는 길을 선택을 했는데 이 때가 뭐냐? 우상을 국가가 정치적으로 우상을 섬길 것을 선포했잖아요. 이게 국가의 종교가 우상 섬기는 거예요. 그걸 반대하는 엘리야는 지명수배되어져 있습니다. 따라가 봐야 아무 이익될 게 없어요. 어, 그런데 뭡니까? 그 위기를 선택했다. 다니엘 보세요. 바벨론에 갔는데 다행히 자기는 왕궁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눈치껏 감고 그냥 있고 동포들 만나면은 고생하지 이런 표정 지으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뜻을 정하고 결단을 했어요. 바벨론에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를 보이겠다. 이런 선택을 한 겁니다. 위기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위기 속으로 들어갔고 스스로 위기라고 자초될 수 있는 걸 선택한 겁니다. 예수님도 신약에 오면 너 자녀를 위하여 울라 이래 했습니다. 후대에 굉장한 고통이 올 것인데 그들을 살리는 선택을 하라 이런 말이죠.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다 디모데가 뭡니까? 네 눈물을 알고 이런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바울이 디모데한테 이야기. 언제나 국가가 위기 당했을 때 어, 진짜 렘넌트와 렘넌트의 부모는 위기를 선택했다. 왜냐? 그 속에 진짜 응답이 숨겨져 있기 때문에. 두 번째, 교회가 위기 당한 것처럼 보일 때 바울이 선택한 걸 한번 보세요. 바울은 교회가 없어지고 무너질 것과 유대인이 멸망할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해당을 선택했어요. 왜냐? 해당에는 미래 살릴 렘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해당의 렘넌트들에게 미래 살릴 답을 하나님이 주실 것을 알고 그 해당에서 안식일마다 성경을 풀어서 가르친 겁니다. 자, 바울이 렘넌트에게 뭘 가르치냐?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이 당위성을 말씀을 가지고 증거한 겁니다. 성경을 풀어서 강론하고 증명하고 변정한 겁니다. 그래가 뭡니까? 이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게 우리가 하는 말씀 운동의 핵심입니다. 복음 운동의 핵심이라는 말. 사도행전 17장 3절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다. 이 예수가 바로 그 그리스도다. 이런 말을 했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18장 4절에는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혔다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밝히 증거했다. 사도행전 19장 8절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하나님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고 권면했다. 그렇게 말씀이 나오죠. 자, 세 번째는 위기가 왔는데 그 237 현장에 위기로 보이는 곳을 향해 갔습니다. 한마디로 하면 그 위기라고 여겨지는 그곳으로 하나님이 나를 보내서 그 사명을 선택한 겁니다. 위기가 온 것은 237을 살릴 세계복음화의 기회라는 거죠. 자, 노예라는 위기로 갔는데 그게 237 살릴 기회가 된 겁니다. 자, 그게 요셉이죠. 모세는 어, 바로 왕 앞에 가는 선택을 했잖아요. 그거는 출애굽 운동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바로 왕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고난 받는 것을 선택했다. 그렇게 되어져 있죠. 블레셋에게 고난 당하던 시절에 사무엘은 뭘 선택했냐? 미스바 운동을 선택했죠. 다윗도 블레셋에게 어려움 당하고 있던 그런 시대인데 일천망대를 세워서 나라를 살렸습니다. 엘리사는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본격적으로 7천 제자를 찾아 세우는 도단성 운동을 선택했습니다. 바벨론에 갔던 렘넌트들이 모두 뭘 선택했냐? 위기를 선택했죠. 제 친구들도 그 불구덩이 풀무불 속에 들어가는 것을 선택했어요. 또 사자굴 속에 들어가는 걸 다니엘이 선택했습니다.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그 위기를 선택했습니다. 왜냐? 그곳으로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그래서 에스더 같은 경우는 이때를 위함인 줄 네가 알겠느냐 모르듯 이야기했잖아. 아, 바로 이때를 위하여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이게 사명을 선택한 겁니다. 바울은 해당에서 세계복음화, 곧 로마 복음화의 사명을 렘넌트들에게 전달했죠. 그리스도 말해야 되는 이유를. 그래서 그는 계속 로마도 봐야 되리라. 이 언약을 붙잡았던 거예요. 자, 결론입니다. 언약을 잡은 우리는
어, 해결사의 망대를 세워야 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은 파수꾼의 망대를 세워야 됩니다. 순례자의 망대를 세워야 됩니다. 정복자의 망대를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해결사의 망대를 세워야 세계를 움직일 수 있다. 세계를 살릴 해결사다. 앞으로 어, 메타버스 시대라고 하는데 이때는 더 그럴 겁니다.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보세요. 앞으로 의사라는 직업도 사라질 거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뭐 사라지진 않겠지만 의사라는 직종이 전부 AI가 대체되는 시대가 오고 그런 시대가 온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뭡니까? 뭐 다른 것들은 과학이 다 대체가 되는 시대입니다. 근데 과학으로 대체되지 않는 것이 문제야. 영적 문제, 정신 문제. 그건 과학으로 대체가 안 돼요. 그리고 이 정신적 질병 문제, 그리고 아주 집착 중독 이런 문제는 더 깊게 마약 중독 이런 것들은 절대로 과학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어요. 이건 복음의 힘으로만 해결할 수 있는 거잖아. 그렇다면은 복음 가진 여러분이 해결사입니다. 이제 의사가 돼도 복음 가진 의사가 돼야 될 거고 또 의사가 아니라도 복음 가진 여러분을 통해서 치유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을 것이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렘넌트들의 학업 또 이 파수꾼, 순례자, 정복자의 산업은 237인 거예요.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이 다 237을 살리는 길이란 말이에요. 237을 살리는 준비를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지금 준비하고 있는 과정이라는 거거든요. 이제 과정인 지금의 그것 때문에 여러분 자신을 실패자나 무능자로 단정하지 마라. 확정 짓지 말라. 아, 나는 끝났다. 실패자나 무능자로 확정 짓고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는 곳마다 해결사의 망대를 세워라. 파수꾼 순례자 정복자의 망대를 세워라. 그러려면 뭐 해야 됩니까? 언약을 굳게 잡고 이 망대를 세워놓고 언약을 굳게 잡고 믿고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자, 중요한 거는 지금의 위기가 둘 중에 하나예요. 걸림돌이냐, 디딤돌이냐. 자, 문제와 위기를 선택한다는 것이 어, 뭐 어떻게 보면은 이해가 안 되는 말이잖아요. 그 함부로 말할 수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 뭐 아무것도 모르면서 뭐 문제와 위기 선택한다고 되겠습니까? 물을 짓고 불구덩이에 들어가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러나 진짜 기도의 비밀을 가진 사람, 영적인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볼 때는 임마누엘의 비밀, 하나님이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는 시스템, 하나님 주신 응답,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응답을 누리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볼 때는요, 그게 사실인 거예요. 우리는 이걸 가지고 있고 알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문제 보고도 뭡니까? 두려워하지 않고 가만히 있을 수 있고 문제와 위기를 선택한다. 왜입니까? 그건 문제가 아니고 위기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어려움이 올 수 있어요. 어,
근데 왜 하나님이 어려움을 주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제대로 시작하게 하시려고 하는 겁니다. 혹시 이제 여러분 가운데 특히 뭐, 참 어렵다, 힘들다, 뭐 이런 것들이 나오면요. 하나님이 큰 응답을 주시려고 하는 겁니다. 단 조건이 있다면은 그 문제와 위기에 안 빠져야 되는 거예요. 그 걸림돌에 안 빠지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문제와 위기를 걸림돌로 만들어 버리잖아요. 문제와 위기 자체는 걸림돌이 아니에요. 우리가 거기에 자꾸 걸려드니까 걸림돌이 되는 거죠. 어, 여러분이 진짜 집이 가난하다. 특히 우리 랩런트들 어렵게 살은 분들 많잖아요. 되게 성공한 사람들이 보면요. 어렵게 사람들이 반듯하고 성공한 사람들이 이외로 많습니다. 여러분이 자꾸 가난이라는 것에 빠져버리고 잡혀버리고 그게 걸림돌이 되면요. 그냥 진짜 거지처럼 사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안 빠지면요. 경제를 움직이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완전히 디딤돌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언제나 걸림돌이냐 디딤돌이냐 이거는 문제와 위기 자체가 아니고 내가 선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마음으로 준비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문제가 해결되는 해결사의 망대. 여러분이 영적 터미네이터가 됐다. 그러면 아무도 할 말이 없어요. 직장 갔는데 뭐 설명이 안 되거든요. 이 직장에 있는 어떤 문제 있잖아요. 뭐 직장에 가보면은 뭐 당연히 일들 잘한다 이런 것도 기본적인 거지만은 뭐 툭 까놓고 이야기하면은 우리 모두가 100점짜리는 없잖아요. 이 직장에 가면은 아무래도 내보다는 뭐 이사님이 일을 더 잘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 사장님도 해결 못하고 부장님도 해결 못하고 이사님도 해결하지 못하고 선배님도 해결하지 못하는 어떤 직장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때문에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요, 뭐 승진 안 하려고 해도 승진이 되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전도의 문이 열려버리잖아요. 뭐 이 정도 돼버려야 된다. 자, 요셉이 아는 집에 노예로 갔잖아요. 그 집에 요셉을 총무로 요셉 때문에 너무 잘 되잖아요. 노예로 둘 수가 없기 때문에 가정 총무로 뒀잖아요. 가정 총무로 두자마자 더 축복을 받아버렸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렇게 나왔잖아요. 자, 심지어 감옥에 갔는데 거기서도 잘 돼요. 그래서 감옥에 가자마자 감옥소에 총무가 되잖아요. 바로왕 앞에 섰는데 바로왕 앞에서 이제 여러분이 만일에 국가 문제를 해결하고 세계 문제를 해결했다. 그러면 총리가 안 되겠어요. 뭐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이게 허무맹랑한 이야기냐 가능한 이야기냐 그것도 나의 선택에 달려 있어요. 내가 결단을 하고요. 꿈은 이루어진다고 했습니다. 내가 이 시대의 해결사가 되어야 되겠다. 내가 우리 교회의 해결사가 되어야 되겠다. 이게 갈렙이잖아요. 언제나 위기가 오면 나서서 해결하고 바람과 함께 사라지고 또 위기가 오면 바람과 함께 나타나서 쫙 해결하고 바람과 함께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사라졌다가 위기 오면 또 나타나고 그게 갈렙의 신앙입니다. 그래 믿고 가만히 있으면 돼요. 다른 짓만 하지 않고 정말로 믿음으로 믿으면서 기도하고 있으면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게 뭐 어쩌면 굉장히 수준 높은 차원의 이야기 같은데 말 그대로 세계를 내다보는 수준이 되어 있다. 자, 여러분은 세계 살릴 해결사다. 여러분 때문에 교회가 살고 목회자가 이 힘을 얻고 부대가 살아나고 세계 선교 237 선교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혼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각인되게 하시고 이 각인된 말씀으로 반드시 성취되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옵소서. 전 세계는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혼돈 가운데 혼란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눈에 안 보이는 영적인 능력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 그 혼란, 공허, 흑암 가운데 빠져 있는 자들을 살리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는 많은 위기가 있습니다. 질병의 위기, 가난의 위기, 또 예상하지 못했던 사건, 사고의 위기들이 있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 권세, 배경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는 힘을 가진 자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환우들, 특히 우리 송명권 지사님 이 위기를 정말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힘을 가지고 부대를 살려내는 기회로 만들게 하옵시고 가정을 살려내고는 기회가 되게 하옵시고 모든 관계된 걸 살려내는 기회가 되는 축복을 응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지금 중요한 일을 들고 기도하는 분들 계십니다. 사업의 문들 또 앞으로 237을 놓고 계획하고 있는 모든 문들이 열려지게 하옵시고 또 학업의 문, 진로의 문, 결혼의 문, 또 퇴의 문들 막혀 있는 모든 응답의 문들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언제나 우리가 예배 성공의 자리에 있게 하옵시고 말씀의 흐름을 따라 편집, 설계, 디자인할 수 있게 하시고 현장의 생명운동에 영접운동에 쓰임받게 하시고 다락방부터 지교회까지 양육훈련 제자를 파송하는 일에 쓰임받게 하옵소서. 세계복음화의 망대를 세우고 비대면 시대에 세계복음화 237 선교의 망대를 세울 수 있는 자 되게 하옵소서. 교회를 살리는 망대, 현장을 살리는 망대, 후대를 살리는 망대, 세우는 주역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업에 오늘도 증거를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가 가는 현장을 살리는 파수꾼으로 순례자로 정복자로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만왕의 왕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조건적이며 또 영원 불변하신 사랑하심과 우리의 환경, 우리의 무능, 우리의 실패를 뛰어넘어서 우리를 결국은 성공의 자리로, 응답의 자리로, 세계 살릴 주역의 자리로 인도해갈 성령의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위기지대를 선택하고 위기를 선택하고 그 위기를 나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후대를 살리고 237 나라 5천 종족 살릴 선교의 기회로 만들기로 작정할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우리 모든 기도팀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